함께 찬송가 261장, 찬송가 261장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죄를 밝히시는 주의 보혈, 성자 예수 그 귀한 피 찬송하고 찬송하세. 주님 앞을 멀리 떠나 길을 잃고 헤맬 때 나의 뒤를 따라오사 진히 구원하셨도다. 이 눈보다도 주의 흘리신 보혈로 이게 씻어주옵소서. 가시관을 쓰셨으니 피로 얼굴 물드셨고 십자가의 모진 고통 나를 위해 당하셨네. 말로 영영할 수 없는 구세주의 구속하심, 그네와 크신 사랑 찬송하고 찬송하세. 이 눈보다도 주의 흘리신 보혈로 이게 씻어주옵소서. 아버지를 멀리 떠나 바른 길을 저버리고 여러 가지 죄악으로 주홍같이 되었으니 물 같은 것 가지고는 씻을 수가 아주 없네. 주여 귀한 보배 피로 날 정결케 하옵소서. 이 눈보다도 주의 흘리신 보혈로 이게 3절 다시 찬양합니다. 아버지를 멀리 떠나 바른 길을 저버리고 여러 가지 죄악으로 주홍같이 되었으니 물 같은 것 가지고는 씻을 수가 아주 없네. 주여 귀한 보배 피로 날 정결케 하옵소서. 이 눈보다도 주의 흘리신 보혈로 희게 씻어주옵소서. 아멘. 찬송가 374장입니다. 374장. 나의 믿음 약할 때에 주가 붙드네. 막이 나를 꿰일 때, 주가 붙드네. 나를 붙드네. 나를 붙든 사랑하는 나의 주, 사랑하는 나의 주,
나를 우리 구주 아니면 서지 못하네. 우리 구주 아니면 서지 못. 나의 사랑 식을 때 주가 붙드네. 나의 사랑 식을 때에 주가 붙드네. 나를 붙드네. 나를 붙드네. 사랑하는 나의 주 나를 나를 귀히 보시고 항상 붙드네. 나를 귀히 보시고 항상 붙드네. 구원 얻은 사람을 항상 붙드네. 나를 붙드네. 나를 붙드네. 사랑하는 나의 주 나를 붙드네. 나의 영혼 약할 때에 주가 붙드네. 피를 흘려 샀으니 주가 붙드네. 나를 붙드네. 나를 붙드네. 사랑하는 나의 주 나를 4절 다시 찬양합니다. 나의 영혼 약할 때에 주가 붙드네. 피를 흘려 샀으니 주가 붙드네. 나를 붙드네. 나를 붙드네. 사랑하는 나의 주 나를 붙드네.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조용한 기도드림으로 주일 예배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간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 도다. 아멘. 내 영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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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영혼아,
다 함께 경배한 찬양 예수 우리 왕이여 찬양합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교동문 55번 시편 127편에 있는 말씀 교독해서 봅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으니.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성문에서 그들의 원수와 담판할 때에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고백 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성환 장로님 나오셔서 대표하여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주의 도우심과 선하심을 경험하는 순간마다 감사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인도해 주시니 고맙고 감사드립니다. 저희들 일상생활을 하는 동안 주변을 둘러보았을 때 주변 곳곳에서 감사의 조건이 넘쳐나고 있음을 보고 또한 느끼고 있습니다. 이처럼 저희들에게 장미꽃의 아름다움에 감사하는 마음도 소중하지만 어느 누구라도 저희들이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에서 흔히 볼 수 있었던 장미꽃 가시와 같은 아픔에도 감사할 수 있는 마음들이 저희들과 늘 함께 있게 하시길 간절히 이 시간 원합니다. 올해를 마무리할 이 시간, 지난 1년 동안 저희들 삶 가운데 보이지 않게 선하시고 인자하신 주님의 손길이 저희들을 여전히 도와주시고 또한 인도해 주셨음을 이 시간 고백하고자 합니다. 저희들 앞에 말로 표현할 수 없었던 힘든 일과 어려운 일들도 많이 있기도 하였고 온몸이 아파서 그 참을 수 없는 고통스러움에 눈물의 시간들도 있었습니다. 어느 가정에서는 자녀와 가족 또한 형제들과 이웃의 문제로 인하여 발생되어진 해결할 수 없는 무거운 짐들 때문에 매일같이 힘들어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올해 마무리한 이 시점에 각자 해결할 수 없었던 모든 어렵고 힘든 문제점들이 이 시간 해결되어지는 감사의 축복들이 넘쳐나게 해주시고 또한 자신의 질병의 고통으로부터 해결되어지는 은혜스러운 평강의 축복들이 모든 성도들과 함께 응답받는 기쁨이 있게 하여 주길 간절히 이 시간 원합니다. 세상의 어려운 이들에게 소망이 되신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날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풍요로운 삶으로 인하여 어려운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외면하지 않도록 인도해 주시길 원합니다. 여러 가지 사정으로 국가와 가정의 경제가 많이 어려운 이 시간, 주의 도움의 손길들을 기다리는 수많은 사람들의 고통 속에 신음하는 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저희들의 귀를 활짝 열어주실 간절히 시간 또한 원합니다. 추수할 때 세상의 어려운 일들을 위하여 곡식의 전부를 거둬들이지 말고 그들의 생명까지도 책임지라고 말씀하신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이들한 이들을 돌아볼 수 있는 은혜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저희들에게 주어진 평안과 안위만을 구하지 않도록 인도해 주셔서 어려움에 빠져있는 이들에게 구원하는 자들이 되게 하시길 또한 간절히 이 시간 원합니다. 이 시간 전쟁으로 인하여 고통받는 민족들에게 평화의 손길을 주시고 하루빨리 전쟁의 고통으로부터 해결받게 하실 간절히 시간 또한 원합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저에게 감사의 의미를 깨닫게 해주신 목사님에게 성령의 충만함으로 가득 채우게 해주시고 모든 성도들이 생활 중에 주시는 말씀으로 인하여 한 주간 희망이 되게 해주시고 날마다 감사 은혜의 제목들이 발견하게 해주셔서 감사의 축복과 은혜로움으로 주님께 정성을 다해드리는 기쁜 마음으로 가득 차게 해주실 간절히 원합니다. 이 시간 주신 말씀으로 인하여 기쁨과 은혜와 성령으로 충만한 시간이 되게 해주시고 저희들에게 매일매일 일용할 양식을 주신 것에 대하여 다시 한번 고맙고 감사드리오며 저희들의 힘의 근원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시간 준비한 예물 하나님께 올리겠습니다. 우리 삶의 주인이 되시며 산소망이 되신 하나님, 이제 가을이 지나고 추운 겨울의 길목에 들어섰습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는 이 계절에 주님의 은혜를 깊이 묵상하는 절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 예배하는 이 시간 베풀어 주신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며 우리의 마음, 우리의 정성, 우리의 뜻을 담아 하나님께 예물 올려드립니다. 기쁘게 받아주시고 저희 삶에 차고도 넘치는 풍성한 은혜와 축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 자신의 소중한 것을 아낌없이 드릴 때 기적을 체험하였던 사르밧 과부처럼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병에 기름이 마르지 않게 하시며 우리의 가정과 자녀와 일터에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정성을 담아드린 이 예물이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하여 귀하게 거룩하게 복되게 아름답게 사용되어지는 예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귀하고 복된 날 주님의 성전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옆에 계신 분들과 앞뒤에 계신 분들과 인사합니다. 사랑합니다. 네,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우리 임막내 권사님 병원에 입원하셨다가 또 퇴원하셨습니다. 빨리 회복될 수 있도록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오늘 현재동 성도님하고 서준이가 또 오랜만에 함께 예배드리네요. 우리 옆에 계신 우리 임막내 권사님과 우리 또 옆에 있는 제동 성도님과 서준을 위해서 함께 축복하며 찬양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가까이 계신 분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메마른 땅에 샘물나게 서로를 보며 축복합니다. 가난한 영혼, 목마른 영혼, 당신을 통해 주 사랑 알기 원하네. 아멘. 교회 소식 전합니다. 추수감사절 사랑의 쌀 10kg 백포 내일 월요일날 연천 읍사무소로 전달합니다. 사랑의 쌀이 잘 전달되어져서 밥을 짓고 밥을 먹는 그 가정 가운데 하나님 함께 성령님 함께하여 주셔서 그 쌀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사랑과 복음이 증거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예배 후에는 기획위원회로 잠시 모이겠습니다. 예배 끝나자마자 잠시 남아주시기 바랍니다. 돌아오는 주 11월 17일과 18일 금요일, 토요일 오전 8시 30분부터 교회에서 김장을 합니다. 한 사람 하는 것보다 두 사람이 같이 하는 게 편하죠. 두 사람 하는 것보다 세네 사람 함께 모이는 게 훨씬 더 일이 수월합니다. 시간 되시는 분들은 오셔서 8시 30분부터 시작하니까 잠시라도 오셔서 도와주셔서 수월하게 잘 끝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연천 지방이 은혜롭고 평화로운 지방 되도록 기도해 주시고 현은희 집사님 항암치료 월요일날 4차 항암치료합니다. 김영덕 성도님 수술 후 재활치료를 전국 활기찬 의원으로 옮기셨다고 어저께 우리 카톡방에 올리셨죠? 예, 이번 중입니다. 아프신 환우들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찬송가 274장 찬송합니다.
주 예수께 비옵기는 나의 몸과 나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옵소서. 물 가지고 날 씻든지 불 가지고 태우든지 내 안과 다 닦으사 내 모든 죄 멸하소서. 내 어두운 눈 밝히시니 참 기쁘고 고마우나 그보다 더 원하오니 정결한 마음 주옵소서. 물 가지고 날 씻든지 불 가지고 태우든지 내 안과 바 다 닦으사 내 모든 죄 멸하소서. 정결한 마음 속에서 진정한 빛 비치오니 이러한 마음 나 얻으면 눈까지도 밝으리라. 물 가지고 날 씻든지 불 가지고 태우든지 내 안과 다 닦으사 내 모든 죄 멸하소서. 못된 행실 다 고치고 악한 생각 다 버려도 주 앞에서 정결하고 자랑치는 못하리라. 물 가지고 날 씻든지 불 가지고 태우든지 내 안과 마 다 닦으사 내 모든 죄 멸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서 11장 1절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462면 사무엘하서 11장 1절부터 15절까지 말씀 한 목소리로 함께 읽습니다. 저와 함께 교독해서 봅니다. 그 해가 돌아와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다윗이 요압과 그에게 있는 그의 부하들과 온 이스라엘 군대를 보내니 그들이 암몬 자손을 멸하고 랍바를 에워쌌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 여인을 알아보게 하였더니 그가 아뢰되 그는 엘리암의 딸이요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가 아니니까 하니 다윗이 전령을 보내어 그 여자를 자기에게로 데려오게 하고 그 여자가 그 부정함을 깨끗하게 하였으므로 더불어 동침하매 그 여자가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그 여인이 임신함에 사람을 보내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임신하였나이다 하니라. 다윗이 요압에게 대변하여 햇사람 우리아를 내게 보내라 하매 요압이 우리아를 당신을 하리니. 우리아가 다윗에게 이르매 다윗이 요압의 안부와 군사의 안부와 싸움이 어떠했는지를 묻고 그가 또 우리아에게 이르되 내 집으로 내려가서 나를 씻으라 하니 우리아가 왕궁에서 나가매 밤에 이 징물이 잇따라 하니라. 그러나 우리아는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고 왕궁문에서 그의 주의 모든 부하들과 더불어 잔지라.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아뢰되 우리아가 그의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였나이다. 다윗이 우리아에게 이르되 내가 길에 갔다가 돌아온 것이 아니냐. 어찌하여 내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우리아가 다윗에게 아뢰되 언약궤와 이스라엘과 유다가 야영 중에 있고 내 주 요압과 내 왕의 부하들이 밭갓들에 진치고 있거늘 내가 어찌 내 집으로 가서 먹고 마시고 내 처와 같이 자리이까. 내가 이 일을 행하지 아니하기로 왕의 살아계심과 왕의 혼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나이다 하니라. 다윗이 우리아에게 이르되 오늘도 여기 있으라. 내일은 내가 너를 보내리라. 우리아가 그날에 예루살렘에 들어옵니다. 이튿날 다윗이 그를 불러서 그로 그 앞에서 먹고 마시고 취하게 하니 저녁 때에 그가 나가서 그의 주의 부하들과 더불어 침상에 눕고 그의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니라. 아침이 되매 다윗이 편지를 써서 우리아의 손에 들려 요압에게 보내니. 함께 읽겠습니다. 그 편지에 써서 이르기를 너희가 우리아를 맹렬한 싸움에 앞세워두고 너희는 뒤로 물러가서 그를 맞아 죽게 하라 하였더라. 아멘. 성가대의 찬양 읽겠습니다. 하늘 살며 주가 인도하신다. 주의 눈 지키리라. 용기 떠나 넘어갈 때에 인생의 어두운 길 주의 손 굳게 잡고 담대하게 나아가니 새 날이 멀어오리라. 주님과 소리로 살린 그 사랑 나의 살림 세상에 알리리라. 주의 사랑이 선하리라. 주님께 기도하며 주가 들으시리라. 우리들 안전하게 지키리라. 인도하리라.
올립니다. 선생님에게 큰 격려의 박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의 뜻 안에 주님의 비단에 살아가면서 주의 사랑을 전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 앞에 섭니다. 겸손히 주님 주신 말씀 앞에 우리의 마음 문을 엽니다. 우리의 영안을 열어서 말씀을 보게 하시고 듣게 하셔서 그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이 되고 영생이 되는 축복의 말씀들이 인도하여 주옵소서. 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수님이 가르쳐주신 주기도문을 다 아실 겁니다. 자주 외우실 것입니다. 그 마지막 부분에 보면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우리를 뭐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어디에서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라고 우리가 주기도문을 외웁니다. 우리가 항상 입술로 고백하는 주기도문에 이 구절이 있는 만큼, 그래서 매일 우리가 이 구절을 기도해야 할 만큼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시험거리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시험, 곧 우리의 몸과 마음과 영혼을 유혹하는 시험은 고난과 박해 이상으로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어렵게 합니다. 근데 이상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 삶에 다가오는 유혹의 상황보다는 고난과 박해, 어려움과 환난의 상황에서 우리 자신을 더 살피게 되고 더 깨어있게 된다는 것이지요. 우리 삶에 갑자기 어려움, 환난, 고난이 오면 그 상황을 넘어가기 위해 긴장을 하죠. 사람이 긴장을 합니다.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기 때문에, 계속해서 어떤 일이 내 앞에 일어날지 알 수 없기 때문에 우리 자신을 더 살피게 되고 더 정신을 바짝 차리게 됩니다. 특별히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은 그런 어려움, 고난, 문제가 닥칠 때 겸손하게,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갑니다. 그래서 저와 성도님 앞에 고난, 어려움, 힘든 일, 문제가 생기면 가장 먼저 누구를 찾습니까? 입술에서 무슨 말이 가장 먼저 튀어나옵니까? 오 주여, 하나님, 이 말이 더, 아버지 이 말이 더 빨리 튀어나옵니다. 그렇게 외친 다음 어떤 기도를 하십니까? 제발 좀 도와주십시오. 예? 꼭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이번만 살려주십시오. 라고 우리가 이렇게 기도합니다. 간절히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실 것입니다.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이렇게 하는 것이 어려움, 아픔, 상처, 고통, 고난, 문제를 만날 때 가장 빠르게 통과할 수 있는 지름길이라는 것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산전수전, 궁중전을 겪으면서 믿음으로 모든 고난과 어려움과 아픔과 상처를 통과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풍성한 은혜와 축복을 경험한 사람이라 하더라도 많은 소유를 얻어서 풍성한 삶을 누리게 되고 생각한 것 이상으로 좋은 자리에 올라가서 마음껏 누리며 안락하고 편안한 삶을 살게 되면 그때부터 우리는 하나님을 찾기보다는 자기의 본성대로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 쉬워집니다. 우리 안에 있는 욕심, 탐욕, 이기심에 따라 죄를 짓고 살기가 훨씬 더 쉬워지게 됩니다. 사실 성경이 이 사실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랜 시간 고통 가운데 노예 생활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이집트 땅에서 탈출시켜 주셨죠. 그리고 그들을 끝없이 괴롭혔던 이집트 군대를 다 물리쳐 주셨고 시내산으로 인도하셔서 그곳에서 머물러 편안히 쉬면서 자유를 만끽할 수 있게 해 주셨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은혜고 얼마나 놀라운 축복입니까? 시간 날 때마다 모든 사람이 한자리에 모여서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찬송하며 영광을 올려드려도 부족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쉴 수 있는 여유가 생기고 자유가 주어졌을 때 무엇을 합니까? 무엇을 했죠? 금송아지를 만들었습니다. 우상을 만들어서 하나님을 대적했던 것이죠. 사막길을 걸어갈 때 밤에는 불기둥으로 따뜻하게 해주셨고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시원하게 해주시면서 그들을 인도해 주십니다. 게다가 먹을 것을 구할 수 없는 그 사막 한가운데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날마다 내려주셔서 한 사람도 굶지 않고 모두가 배불리 먹을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이 또한 얼마나 놀라운 은혜요 축복입니까? 사막길을 걸어갈 때마다 매끼니를 먹을 때마다 감격하며 감사해도 부족한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그들은 보호받고 공급받으면서 무엇을 했습니까?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고 힘을 얻어서 불평하고 원망했습니다.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보호받는 중에 죄를 떡 먹듯이 짓고 살았던 것이죠. 이처럼
힘들고 어렵고 문제가 생길 때보다 편안할수록 우리 삶의 자유가 주어질수록 누리고 살면 살수록 무엇인가 이루어놓고 살수록 그만큼 하나님을 외면하기가 쉽다는 것이죠. 시험에 빠지는 것이 쉽고 그만큼 우리를 유혹하는 것들이 도처에 널려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시험과 악한 길에 빠지면 스스로 일어난다는 것이 정말 어렵습니다. 돌이키기가 쉽지가 않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주기도문을 통해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라고 기도해야 한다는 것이죠. 저를 따라해 보십시오.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 삶이 편안해지고 내 삶에 여유가 생기고 내 삶이 자유로워져서 하나님이 멀게만 느껴지고 내 마음을 따라 살고 싶어질 때마다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되뇌이며 간절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어리석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반복하지 않는 저와 성도님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보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반복하는 다윗의 모습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다윗의 삶은 이제 그의 인생의 가장 극대치 정점에 올랐습니다. 가장 높은 산, 그것도 정상 꼭대기에 우뚝 선 그러한 인생이 되었습니다. 너무나 힘겹고 괴롭고 지겹고 고통스러운 파란만장한 삶의 연속이었지만 하나님과 함께 그 모든 역경을 믿음으로 다 뚫고 이제 가장 높은 산 정상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다윗은 다윗이 정복한 그 땅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맺은 약속을 이루어드렸고 땅에 대한 약속을 이루어드렸고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언약궤를 예루살렘 시온성으로 가져왔습니다. 이스라엘 땅 주변에서 기생하며 이스라엘 백성들을 끊임없이 괴롭혔던 악한 세력들을 거의 다 물리치고 다윗의 발 아래 무릎을 꿇게 했습니다. 함께 읽은 1절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듯이 이제는 다윗이 직접 전쟁에 나가지 않아도 마지막 구절에 보면 예루살렘에 있었다라고 얘기하는데 전쟁의 상황에서 왕이 항상 나가서 전쟁을 치르다 이제는 왕이 나가지 않아도 되는 그러한 상황에 이르렀을 정도로 아무런 문제 없이 모든 것이 순리대로 돌아가던 그러한 때였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순간 다윗은 자신을 위해 목숨을 아끼지 않았던 충신 우리아의 아내 밥세바를 겁탈하게 됩니다. 인생의 정점, 정상에 있으면 그리고 그 정점, 그 정상을 하나님이 만들어 주시는 것이라는 것을 안다면 하나님이 주신 것에 대해 감사하고 그 은혜에 헌신하며 하나님을 위해 살고 싶은 마음이 넘쳐야 할 것인데 그렇게 하지 않았던 것이죠. 높은 자리에 있을수록 경계하고 긴장하며 살아야 하는데 실제로는 느슨해진 것이고 다 풀어 헤친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지금까지의 다윗의 삶을 보면 하나님이 다 하셨다고 입술로 고백하는 것을 보지 않았습니까? 영광을 돌리는 것을 보지 않았습니까? 다윗은 마음속으로도 분명히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렸습니다. 그가 어려운 시기뿐만 아니라 승승장구하며 성공의 길을 달릴 때의 모든 삶의 모습과 태도를 보면 다윗의 진심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렇게 살펴보았습니다. 근데 다윗이 왜 이렇게 갑자기 한순간에 무너진 것일까요? 힘겹고 어려울 때나 성공가들을 달릴 때도 하나님을 향해 살아왔던 사람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인정받던 사람이 상처 입고 방황하며 떠돌아다니는 백성들을 위로하며 격려하며 힘을 주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끌었던 사람이 왜 이렇게 한순간에 한 가정을 풍지박산 만들어내고 자신도 비참하게 무너져버리고 말았던 것일까요? 그 이유는 다윗의 내면에서 찾아볼 수 있는데 다윗의 내면 안에 있는 의식세계와 무의식세계가 달랐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의식세계가 있고 무의식세계가 있지 않습니까? 달랐다는 거예요. 의식세계는 우리가 생각하고 느끼고 감정을 깨닫는 그러한 영역입니다. 나 자신의 통제가 가능한 영역입니다. 의식적인 영역에서는 철저히 하나님께 헌신했고 하나님을 향해 살았습니다. 반면 무의식의 세계는 나의 통제 밖에 있는 세계입니다. 살아오면서 나도 모르게 나의 내면에 자리 잡고 있는 세계이죠. 나는 안 그러려고 하는데 나는 안 하려고 하는데 나도 모르게 툭 튀어나오는 말들이 있지 않습니까? 행동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바로 무의식의 세계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다윗의 생각, 느낌, 감정에는 의식세계에는 전혀 문제가 없었습니다. 자신의 생각, 느낌, 감정을 통제해서 하나님을 향해 살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이 통제할 수 없는 무의식의 세계는 달랐습니다.
아마도 다윗은 자기 자신도 알지 못하고 의식하지 못하는 내면 깊은 곳에서, 그러니까 무의식의 영역에서는 그동안 고생하며 그 모진 고난을 이제 다 헤쳐나왔다고, 그래서 지금의 자신이 이룰 수 있게 되었다고, 정상에 이룰 수 있었다고, 물론 하나님께서 도와주셨지만 내가 정말 고생하며 열심히 살았기 때문에, 참고 인내했기 때문에 다 이렇게 된 것이다 라고 여기면서 만족해하는 그런 무의식 세계 안에 그런 부분들이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모든 것을 다 이루고 더 이상 어떤 걱정 없이 편안하고 안락하게 지내면서 자기 자신의 내면, 곧 무의식 속에 있는 죄의 속성에 응답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자라기 시작한 것이죠. 그리고 그 죄의 속성을 그 어떤 통제도 받지 않고 아무렇지도 않게 드러내게 된 것입니다. 다윗이 밧세바를 범한 이 사건은 바로 이런 과정을 거쳐 일어났던 것이죠. 그리고 이 사건은 다윗의 생애 전체를 힘들게 만든 굉장히 무서운 오점이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비록 나중에 우리가 살펴보겠지만 나단 선지자의 질책과 책망을 겸허히 받아들입니다. 왕이었지만 선지자의 책망을 순순히 받아들이고 자복합니다. 회개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용서함을 받았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죄의 결과로부터 자유롭게 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이 사건은 다윗을 평생 동안 따라다니며 괴롭히는 사건이 되고 말았습니다. 죄 용서함은 받았지만 죄에 대한 징계로부터 자유롭지 못했던 것이죠. 앞으로 계속해서 살펴보겠지만 그 죄의 결과가 다윗의 가정사에서, 다윗의 가정 안에서 계속해서 따라다니는 것을 살펴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의 내용을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기 전에 한 가지 명심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다윗이 이렇게 타락하는 모습을 보면서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그 누구보다도 누린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을 등지고 그렇게 더럽고 추악한 죄를 짓냐고 욕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이와 같은 모습이 바로 저와 성도님의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아닌 척하지만, 안 그런 척하지만 누구나 다윗의 자리에 오르면 자신도 모르는 내면의 본성에 따라 살기가 너무나 쉽기 때문입니다. 다윗이 타락하고 죄짓는 모습을 향해 욕하고 손가락질하기 전에 나의 모습을 냉정하게 되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내 안에 있는 무의식의 세계에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나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다윗과 똑같은, 아니 다윗보다 더한 범죄를 저지를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이 다윗의 모습을 보면서 반면교사로 삼을 수 있어야 합니다. 사람은 잘 나갈 때일수록, 높은 위치, 정상의 위치에 있을 때일수록 항상 조심해야 합니다. 모든 것이 평안할 때일수록, 모든 것이 형통할 때일수록, 모든 것이 누리며 살 때일수록 더 깨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아무런 문제가 없어 보이는 삶을 살아갈 때일수록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야 하고 하나님의 뜻을 더 치열하게 물어야 한다는 것이지요. 언제나 어디서나 겸손하고 또 겸손해야 합니다. 그리고 항상 다음과 같이 깨어 기도해야 합니다. 나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라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깨어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의 내면 깊이 숨겨져 있는 무의식, 나도 모르게 스며있는 내 안의 상처, 아픔, 고통, 과거들을 하나님으로부터 치유받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만져주심을 간구해야 합니다. 또한 내 안에 나도 모르게 자리 잡고 있는 교만, 탐욕, 욕심을 통제받고 교정받아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실수하지 않게 되는 것이고 죄짓지 않고 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 날마다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내면 깊숙한 곳에 숨겨진 아픔, 상처, 고통을 치유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내 안에 나도 모르게 자리 잡고 있는 탐욕, 욕망, 교만을 산산조각 부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언제나 어디서나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사람으로 아름답게 신실하게 살아가는 저와 성도님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밧세바 사건은 다윗이 최정상에, 최고점에 이르렀을 때 일어난 사건이었습니다. 다윗이 최정상에 오를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일이었습니다. 다윗도 다 알고 있었죠. 그럼에도 다윗이 이렇게 무의식의 세계에 사로잡혀 추악하고 더러운 죄를 저지르게 된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렇게 신실하던 다윗이 이렇게 쉽게 무너진 이유가 무엇일까요?
무너지게 된 구체적인 이유를 두 가지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첫째로 다윗이 무너져 죄악 가운데 빠진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히 지키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신명기 17장에 보면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장차 이스라엘의 왕이 될 사람이 반드시 지켜야 할 것들을 말씀해 주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왕은 반드시 지켜야 하는 말씀이 이미 신명기에 있었습니다. 다윗도 이미 다 알고 있었죠. 14절부터 20절까지 나와 있는데 우리 14절부터 17절까지만 신명기 17장 14절부터 17절까지만 우리 한 목소리로 보겠습니다. 17장 14절부터 17절까지 함께 봅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이르러 그 땅을 차지하고 거주할 때에 만일 우리도 우리 주위의 모든 민족들 같이 우리 위에 왕을 세워야겠다는 생각이 나거든 반드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내 위에 왕으로 세울 것이며 내 위에 왕을 세우려면 내 형제 중에서 한 사람을 할 것이요 내 형제 아닌 타국인을 내 위에 세우지 말 것이며 그는 병마를 많이 두지 말 것이요 병마를 많이 얻으려고 그 백성을 애굽으로 돌아가게 하지 말 것이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후에는 그 길로 다시 돌아가지 말 것이라 하셨음이며 그에게 아내를 많이 두어 그의 마음이 미혹되게 하지 말 것이며 자기를 위하여 은금을 많이 쌓지 말 것이니라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먼저 15절 말씀에서 이스라엘의 왕을 세우려면 이스라엘 사람 중 형제 중 한 사람을 여호와 하나님께서 택한 사람을 세우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대로 하나님이 선택받은 유다 사람 다윗이 왕이 된 것이죠. 또한 16절 말씀을 보면 병마 곧 말들을 많이 두지 말고 병마를 얻으려고 외국으로도 보내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대로 다윗은 전쟁을 승리로 이끌면서 수많은 군마를 얻었지만 말 100필만 남겨두고 나머지 말들의 힘줄을 다 끊었다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살펴봤습니다. 하나님의 말들을 많이 두지 말라고 하신 이유 곧 하나님이 아닌 말들을 의지해서 전쟁을 치르고 교만해질 것을 염려해 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의 의도를 정확히 파악하고 말 한 필이 시급한 그 전쟁의 한복판의 상황에서 단호하게 수많은 말들의 힘줄을 끊어버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말씀대로 했지요. 그리고 17절 말씀을 통해서 아내를 많이 두지 말라고 말씀하셨고 자기를 위하여 은금을 많이 쌓아두지 말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전쟁을 통해 얻은 수없이 많은 전리품을 하나님 전에 모두 올려드렸듯이 자기를 위하여 은금을 많이 쌓아두지 말라는 그 말씀도 잘 지켰습니다. 그런데 그 앞에 말씀 뭡니까? 아내를 많이 두지 말라는 그 말씀, 이 말씀은 다윗 왕이 제대로 지키지 못했습니다. 사람의 욕망, 사람의 정욕은 바닷물을 마시는 것과 같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목말라서 갈증을 해결하려고 바닷물을 마시면 어떻게 됩니까? 갈증이 해소가 됩니까? 아니죠. 더 갈증이 납니다. 마셔도 갈증이 해결되지 않습니다. 목이 말라 바닷물을 마셨는데 결국 그 바닷물을 마시다 갈증으로 죽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우리 속의 정욕, 우리 속의 욕망은 마치 목마를 때 바닷물을 마시는 것과 같습니다. 잠시 우리의 목마른 갈증을 해소시켜준 것 같지만 결국 타는 목마름으로 죽어가게 만드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욕망을 채우기 위해 아내를 많이 두지 말라라고 이렇게 왕들에게 미리 말씀하셨던 것이죠. 그런데 다윗은 왕이 되면서 이 말씀을 어긴 것입니다. 아마도 다윗은 나름대로 지금까지 얼마나 외로웠습니까? 혼자 떠돌아다니면서 얼마나 쓸쓸했습니까? 얼마나 고독했겠습니까? 그렇게 살아온 인생에 대한 보상을 받아야 한다는 생각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아내를 많이 둔 것이 아닐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왕이 되어서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정략적인 결혼, 솔로몬의 힘이 그게 더 심했는데 이 정략적인 결혼을 한 경우도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이미 오래전에 신명기 말씀을 통해서 왕이 되려면 아내를 많이 두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왕은 마음대로 할 수 있었기 때문에 이것이 습관이 되어서 잘못된 길로 갈 수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명령하신 것이죠. 다윗은 바로 이 부분에서 시험에 빠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히 온전히 지키지 못했던 것이죠. 괜찮은 여자, 마음에 드는 여자를 다 아내로 삼기 시작하면서 자신의 내면의 욕망이 하나님의 말씀을 앞질러 결국에는 밧세바를 범하는 죄까지 짓고 말았던 것이죠. 둘째로 다윗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영적 감각이 무뎌졌습니다. 사무엘하 11장 3절 말씀
한 목소리로 봅니다. 사무엘하 11장 3절 말씀 함께 봅니다.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 여인을 알아보게 하였더니 그가 알았되 그는 엘리압의 딸이요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가 아니니까 하니. 예. 다윗이 마침내 죄의 유혹에 못 참고 발동해서 죄를 짓고자 행동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자신이 아끼는 신하를 불러서 그 여인이, 자기가 본 그 여인이 어떤 여인인지 알아보게 했습니다. 그러자 신하가 그 여인을 알아보고 와서 다윗에게 보고를 합니다. 근데 그 신하의 보고는 그냥 평소문, 말이 끝나는 것이 보고문이 아니라 끝이 뭘로 되어 있냐면 의문문으로 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왜 신하가 왕에게 그 사람은 그 어떤 여인이고 밧세바입니다 라고 보고하는 게 신하 입장에서 맞지 않습니까? 당연한 거 아닙니까? 왜 그렇게 보고하지 않고 밧세바가 아니니까 라고 의문문으로 보고했을까요? 다윗의 최측근인 신하가 모든 것을 알아보고 다윗에게 보고할 때 그 신하는 이미 다윗이 어떤 마음을 품고 자신에게 그 여인을 알아보라고 한 것인지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의 양심, 다윗의 영성을 향해 호소하듯이 보고한 것입니다. 그녀는 엘리압의 딸이요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가 아니니까 라고 이렇게 보고한 것입니다. 다윗의 신하의 이 짧은 답변 속에는 여러 가지 뜻이 담겨 있습니다. 다윗 왕이시여, 그 여인은 당신이 아끼는 37명의 장수 중에 한 명인 우리아의 아내입니다. 그 여인은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가 아닙니까? 결혼해서 남편이 있는 여인이 아닙니까?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해서는 안 되는 행동을 하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이렇게 충성스러운 이 신하는 왕인 다윗에게 의문문을 던지면서 간곡히 정중히 다윗의 영성을 건드리고자 했던 것입니다. 만일 다윗이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깨어 있었다면 이 신하가, 충성스러운 이 신하가 던지는 질문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이런 충성스러운 신하의 보고에도 귀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아니, 귀를 기울일 수가 없었습니다. 내면에 욕정으로 눈이 머니까 영적인 감각마저 둔해지고 말았던 것이죠. 양심과 영혼의 울림을 주는 신하의 간곡한 보고도 무시해버릴 정도로 다윗의 마음은 이미 다 무너져 내린 상태가 되고 만 것이죠. 밧세바 신드롬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다윗의 사건에서 밧세바 신드롬이라는 말이 생겨났는데, 성공의 정점에 올라간 지도자들은 막강한 영향력을 발휘하게 되면서 자신이 마치 모든 것을 다 통제할 수 있는 것처럼 자신감에 빠진다는 것이죠. 결국 과도한 자신감과 성공주의는 현실감을 잃게 해서 치명적인 실수를 저지르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나는 괜찮을 것이라는 오판에 빠진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유혹과 죄는 성공한 사람, 성공하지 않은 사람을 가려서 찾아오지 않는다는 것이죠. 모든 사람에게 시시때때로 찾아옵니다. 예기치 않은 장소에서 예기치 않은 시간에 불현듯 찾아옵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은 이런 유혹이 많은 시대를 살아가면서 죄의 보편성, 모든 사람에게 죄가 다가갈 수 있다는 것, 죄가 무너질 수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죠. 죄는 너무나 평범하고도 일상적인 모습으로 우리 삶에 찾아오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교회에서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사람도, 아무리 절제된 그러한 삶을 살고 있어도, 아무리 저처럼 앞에서 거룩한 척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목사라 하더라도 죄의 유혹 앞에 무너지지 않는다고 장담할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다는 것이죠. 성경은 그래서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죄의 속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전도서 7장 20절에서도 선을 행하고 전혀 죄를 범하지 아니하는 의인은 세상에 없다, 한 사람도 없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담의 후손인 모든 인간은 죄를 지을 가능성이 많은 타락한 존재들입니다. 생각도 마음도 부패한 인생이죠. 비록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은 성도들이지만 언제든지 기회만 있으면 죄를 지을 수 있는 타락한 본성이 우리 내면 속에 깊숙이 자리 잡고 있는 것입니다. 그동안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서 고귀하고 성숙한 삶, 인정받고 존경받는 본받을 만한 삶을 살아왔습니다. 그런 다윗조차 유혹에 빠지고 죄를 범하고 말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와 유혹 앞에, 사탄의 공격 앞에 자신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것이죠. 그럼
이런 제 유혹과 사탄의 공격 앞에 우리는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할까요?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적극적으로 붙들어야 합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 아내를 많이 두지 말라는 말씀 알고 있었습니다. 이미 알고 있었죠. 왕에게 주신 말씀이니까. 근데 그 말씀을 적극적으로 온전하게 붙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전체를 귀담아 듣지 않았고 듣고 싶지 않은 말씀은 무시했던 것이죠. 아니 적당히 타협했을 수도 있고 자신의 마음대로 해석했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아내를 많이 두지 말라고 했지만 나는 이런 가정을 겪어서 이렇게 살았으니까 있어도 되지 않겠습니까? 타협하지 않았겠습니까? 타협했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어떤 말씀도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해 주신 것이라면 무시해서도 적당히 타협해서도 내 마음대로 해석해서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나에게 하신 말씀은 처음부터 끝까지 나를 위해서 해 주신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잘되게 하기 위해서 주신 말씀이지 나를 망가뜨리기 위해서 주신 말씀이 하나도 없기 때문이죠. 내가 반드시 지켜야 하는 말씀이기 때문에 주신 것입니다. 그 말씀을 지켜야 은혜와 축복을 누릴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을 지켜야 생명과 영생을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셨다면 왕이 다윗에게 말씀하셨듯이 나에게도 말씀하시는데 나에게도 말씀해 주셨다면 그 말씀 그대로 붙들어야 하고 그 말씀 그대로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자전거를 타는 것과 같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지 않고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한쪽에는 기도의 페달, 한쪽에는 말씀의 페달을 있는데 이 페달을 계속해서 밟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전거의 페달을 밟지 않는 순간 어떻게 됩니까? 넘어지죠. 멈추죠. 넘어집니다. 그렇듯이 우리가 한쪽 페달에 있는 기도, 한쪽 페달에 있는 말씀, 기도하지 않고 말씀대로 살지 않는 순간 우리는 시험에 빠지게 되고 죄의 길로 넘어지기 때문입니다. 평안해도 믿음의 페달을 놓으면 안 되고 어려워도 말씀의 페달을 놓으면 안 된다는 것이죠. 기도의 페달, 말씀의 페달을 쉼없이 계속 밟아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적극적으로 열심히 신앙생활하지 않으면 잠시라도 쉬면 머뭇머뭇거리면 누구든지 죄 가운데 빠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죄악된 환경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만일 다윗이 그날 밤에 이제 전쟁에 나가지 않아도 돼서 편안히 쉴 수 있는 그러한 시기가 되어서 그 편안히 쉬는 그 밤에 낮잠을 많이 잤거든요. 밤에 일어난 건데 다윗이 그날 밤에 창문가에 있지 않고 그가 자주 그랬던 것처럼 성막 앞에 앉아 묵상하며 기도했더라면 산책하며 거니면서 남의 집 담 너머를 기웃거리며 보는 대신 말씀을 펼쳐서 묵상했더라면 죄의 유혹에 빠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다윗 스스로 한가로이 거닐며 유혹받을 환경, 죄된 환경 안으로 들어가 버린 것이죠. 죄된 환경에 들어가면 죄의 관심을 갖게 되는 것이고 그 관심은 곧바로 죄로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의 환경, 기도의 환경, 말씀의 환경이 정말 중요한 것이죠. 다윗을 보면 오늘 말씀 보면 그가 죄를 짓는 시점 앞뒤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했다는 말씀을 한 군데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 예배했다는 말씀이 없습니다. 환경 자체가 기도와 말씀, 예배와 분리되어 있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 인간은 모두 연약합니다. 동시에 인간은 모두 완악합니다. 그와 동시에 치열한 영적 전쟁이 우리 삶의 한복판에서 이루어집니다. 그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우리는 더욱 적극적으로 말씀을 붙잡고 살기 위해 몸부림쳐야 합니다. 나의 영혼, 나의 생명을 위해 주신 생명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을 그대로 지키며 살아가기 위해 힘써야 한다는 것이죠. 그와 동시에 삶의 한복판에서 치열하게 말씀의 자리, 기도의 자리, 예배의 자리를 지켜 나아가야 합니다. 함께 모여드리는 이 예배 시간만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그 자체가 예배하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내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유혹에 빠지지 않기 위해, 죄악의 길로 걸어가지 않기 위해 삶의 순간순간 기도하며 찬양하며 하나님께 나아가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죠. 그렇게 치열하게 믿음으로 말씀대로 예배하는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해 주실 것입니다. 그 어떤 영적 싸움에서도 승리하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실 것이며 우리 삶에 은혜와 축복을 더하여 주실 것입니다.
다윗의 무너진 모습을 거울 삼아 흉보지 말고 그 모습을 거울 삼아 내 안에 일어나는 모든 죄악된 유혹들을 물리치고 날마다 영적으로 승리하는 용사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우리 삶이 편안해지고 누리는 삶이 될 때일수록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고 주님의 은혜와 사랑과 축복을 더 깊이 묵상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내 삶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어디인지 늘 묻고 또 물으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정상에 이를수록 모든 것을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을 때일수록 내 내면의 소리를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을 더욱더 철저히 지키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일들 앞에 영적으로 민감하게 반응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언제나 어디서나 말씀과 기도의 페달을 쉬지 않고 밟아 나아가는 삶, 예배하는 삶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 삶에 베풀어 주시는 은혜와 축복을 누리며 영적으로 날마다 승리하며 사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귀하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찬송가 433장 찬송하겠습니다. 433장입니다. 제가 주보를 묻혔습니다. 433장입니다. 귀하신 주여 날 붙드사 주께로 날마다 더 가까이 저 하늘나라 안에는 안기여 영생의 복 받기 원합니다. 봉헌할 물건 나 없어도 날마다 주께로 더 가까이 내 죄를 주께 다고하니 주님의 보혈로 날 씻으사 보다 더 이해하옵소서. 간악한 마귀가 꿰어도 주 예수 앞으로 더 가까이 이 세상 속한 그 오염심 또 주한 생각을 다 버리니 정결한 맘 내게를 주소서. 이 세상 내가 살 동안에
주께로 날마다 더 가까이 저 외는 천국 나 들어가 한없는 복락을 나 얻도록 풍성하는 주옵소서. 아멘. 기도합니다. 지금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기까지 우리를 품어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높고 깊은 사랑과 우리를 지키시고 도우시고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하시니 항상 겸손히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며 죄악된 환경을 멀리하고 말씀해 주시는 대로 살아가고자 결단하며 돌아가는 성도님들의 머리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인생